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성가대원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렇게라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리다가 사실은 좀 더 캡을 벗기고 10%, 20%, 30%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이 넘게 올라가는 걸 보고 뒤통수를 만든 듯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회개해야 예배가 회복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코로나 아웃,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을 합니다. 현장 예배 못 오시고 화상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저 몰랐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번 개사해서 성도들 앞에 불러주라고 보내줬는데, 이게 좀 진즉 보내줘야지 며칠 전에 보내줘가지고 이거 아무튼 그래도 유명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소도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흩어져 있다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성도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흩어져 있다가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사가 줄줄이 계속 더 부르면 또 이제 표절에 걸리고, 아니 또 AI가 이게 또 그냥 저 설교 갑자기 광고 들어가거나 막 조회수를 급감시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대목이요, 그냥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여러분, 눈물 안 나르세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헤어져 있는 모습 보면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불행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외롭지요. 프랑스 시인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가 있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사막을 걸어가다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뒷걸음질을 쳤어요. 자기 발자국을 보려고. 정말 등골까지 뼈저리게 오싹한 외로움의 시. 이런 외로움은 이 시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외로움. 요즘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하잖아요. 이 외로움이 얼마나 지독한지, 너무 고독해하면요, 그냥 한꺼번에 담배를 한 갑을 피우는 것보다 더 우리 육체적인 어떤 마이너스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우면 나중에 치매가 걸려요. 외롭지 않으면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영국에서는 외로움 혹은 고독부 장관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치매 걸리고 고독사에 이르게 되거든요. 일본도 이제 고독부를 설치하려고 하고 우리나라도 사회적인 대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사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다 격리당해 있습니다. 여러분, 격리도 모르고 휴가 가는 사람 부럽기는 하지만은 감옥이 아닌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외롭고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있나요? 뭐 음식점을 함부로, 아니 내 아는 기자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세상에 그 직원이 얼마나 요즘은 그 델타 변이가 그냥 세가지고 가서 뭐 손을 잡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직원이 그 감염이 돼가지고 갖다 주는 음식 먹고 그냥 한 사람은 돌아가시고, 지금 한 사람은 병원 입원해서 제 설교를 지금 아마 유튜브로 듣고 계실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외로워요. 우리 박순애 전사님 오랜만에 얼굴 뵈네요. 집회도 못 가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외로운가, 올빼미 같고 세상의 부엉이, 어떤 부엉인가. 자, 시편 102편 6절입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올빼미가 어떤 새인 줄 아십니까? 울창한 숲속에 숨어 사는 새입니다. 근데 왜 지가 사막에 혼자 있어요? 자신의 외로움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엉이요?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시골에서 붕 하세요? 전부 울창한 숲속에 시골에서만. 부엉이는 지금 우리 주변에 죽전에 여러분 없어요, 보니까요. 그런데 왜 저 부엉이가 황무한 저 광야에 혼자 있냔 말이에요. 자신의 외로움을 그렇게 지금 스스로 왕따가 되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내면이 지금 사막화되고 황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참새 한 마리가 지붕에서 짹짹거린다네요. 자, 시편 106편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거리는 거 보셨어요? 이래봬도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촌놈 출신이요. 평생 살면서 전봇대에서 떼거지로 참새들이 날아다니고 떼거지로 여러분 추수 저 하는데 그 허수아비 만들어도 그냥 소용없어요. 그냥 떼거지로 날아다녀. 그런데 지붕에서 한 마리가 예터리가 되어가지고 참새가 짹짹 애로워요. 이런 참새 봤어요? 없어요.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저 지붕에 혼자 앉아 있는 외로운 참새 빈둥지 신드롬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많아지면 외로워집니다. 또 젊은이들도 외로워집니다. 스마트폰이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 아무리 봐도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 때문에 더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중년은 사실은 한참 때 일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지금 시편 기자는 노인도 아니에요, 청년도 아닙니다. 지금 중년이야, 중년. 자, 시편 102편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 여러분, 중년에는 한참 바쁠 나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예요. 근데 지금 몸이 병들어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병들면 외롭습니다. 내 몸 아프면 내가 서럽게 되는 거예요. 중년에는 건강해야 됩니다. 병들어서도 안 돼요. 외로움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할 일 많은 중년에 고독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병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호성 시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시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외로운 선유를 찾아서 라고 하는 시입니다. 대부분 사군자를 주제로 해서 쓴 것인데, 사군자 하면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옛날 선비 모습이고. 우리 문창과에서 문학 박사를 받은 우리 성광의 목사님 사군자 하면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상화한 이미지가 있다. 내가 몇 편 써볼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전적인 이미지와 정서를 탈피하여 현대적인 이미지와 서정을 담아서 러브레터, 연서의 형식으로 썼습니다. 우리 선 목사님도 목사님 좋습니다. 여러분, 사군자의 현대적 이미지로 외로움과 고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사랑을 건네주는 연서 같은 시를 써가지고
마침내 사군자의 향기를 저 창문을 열고 나지막하게 그린 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전달해주는 형식으로 제가 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시집이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외로웠고 그리고 고독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에게 뭐라 할까요? 향기의 연서, 또 그 외로운 마음을 환기시켜주고 또 영혼의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썼어요. 많은 언론이 제 시집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특별히 그 문화일보 장재선 부장님께서 제 시를 인용을 많이 하고, 근데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군자를 한마디씩 다 했는데요. 겨울의 눈물을 머금고 고독한 당신을 위해 참고 기다리다가 겨울의 향기를 봄의 귀로 듣게 해주기 위해 고고한 선율로 찾아왔어요. 매화 중에 한 편의 일부를 소개한 거예요. 숲의 기억은 흐릿해가도 당신을 처음 만난 날의 아침 안개와 수풀을 흔드는 서늘한 바람과 볼을 스쳐가는 따스한 햇살을 어찌 잊겠어요. 난 일의 일부를 이제 신문에 넣었는데 나머지는 이제 생략을 합니다. 그분께서도 시인인데요. 가톨릭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상금이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장재선 부장님이 제 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인은 사군자를 통해 사계절의 서정을 다 품었다. 여기서 당신은 한용운의 님과 같다. 시인과 사군자, 당신이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그리움 속에서 경계를 넘어 하나가 된다. 시집은 사군자 이외에도 다양한 매개를 등장시켜 영혼의 창문을 두드린다. 무엇보다 목회자 시인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겠다는 소명의 다짐이다. 저의 시를 관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집을 사군자 연가 그러면 누가 이게 이거 번호구나, 국화의 아름다움, 또 여단에 대해서 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제목을 외로운 선율을 찾아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제가 이렇게 외로운 선율을 찾아서, 그러면 또 외로운 선율을 찾아서라는 시를 또 몇 편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외로운 선율을 찾아서 원 하나만 제가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면 빗줄기들이 자꾸 말을 건넨다. 잠도 못 자게 창문을 두드린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빗줄기들이 창밖에서 기다린다. 소리 하나, 불빛 하나, 비는 셀 수 없이 내려도 빗줄기는 하나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 왔을까. 이름도 모른 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간 헤아릴 수 없는 이름들이 창밖에 쏟아져 내린다. 이게 이제 현대 시와 그리고 정통의 시를 조합한 아주 어렵지도 않으면서 빗줄기를 사람들과의 인연, 관계로, 그리고 또 외로움으로 제가 연결을 한 거죠. 이 매일경제 허연 부장님께서, 이분도 시인인데 시가 있는 월요일이라는 코너에 저의 시를 소개하였어요. 그리고 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에 잠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이기도 한 소강석 시인은 빗소리를 들으며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떠올린다. 인생을 살면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빗줄기로 쏟아지는 듯한 상념에 빠진다. 모두 하나의 선율이다. 참 굉장히 시를 관통하신 것 같아요. 결국 삶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진 이야기의 총합이다. 누구를 만나 어떤 일을 했느냐가 곧 나를 말해준다. 물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인연의 빗줄기일 수 있다. 시인은 잠을 못 이룬 채 헤아릴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이름들을 기억해 내려 애쓴다. 따뜻하고 뭉클한 시다. 아니, 외로움을 창의적으로 풀어낸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현장뿐만 아니라 화상점, 유튜브, 그리고 또 방송으로 시청하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들이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첫째로 외로움을 긍정적으로 대하며 따뜻하게
안아줘야 합니다. 외로움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도 언제든지 외로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외로움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외로움을 안아줘야 됩니다. 외로움도 사랑한다고, 외로움도 축복한다고 격려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뭐 다 부를 수는 없고 말이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너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만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사막을 꽃길이라고 생각한대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꽃봉오리를 피우는 겁니다. 엔드가 아니라 여러분 외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꽃봉오리 하나. 우리 이어령 박사님께서 간증과 스토리와 수많은 눈물 머금 이야기를 담는 꽃봉오리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지나치게 외로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로우면 욕망의 진화를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연예인들이 막 그냥 대마초 피우고 말이요, 그냥 히로뽕, 이게 그런 거요. 막 그냥 그 갈채와 박수 앞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것 같지만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고독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이 소목사님 무슨 뭐 외로움이 있느냐고. 아유 여러분 저 외로움 많아요. 저 여러분 위로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제가 요즘 연합기관 하나 만들려고 이 생각이 통하지 않고 의견이 반대인 사람을 막 2시간 3시간 설득하다 보면 막 그냥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 화가 나중에는 외로움으로 남습니다. 고독으로 남아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안아주고 치유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정호성 시인이 뭐라고 했어요? 외로워야 길을 떠난다. 외로우면 기차를 타라. 사람이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듯이 달팽이도 외롭지 않으면 길을 떠나지 않는다. 달팽이 시에서 달팽이도 외로워야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늦게 후레쉬 하나를 들고 산행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직은 젊으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또 이제 힘들죠. 큰일 난 경우도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밤에 산에 가서 풀벌레들 마지막 여름을 가지 말게 해달라고 막 낮에는 매미가 지금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매미 떨어져요. 그런데 그 풀벌레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나무들의 호흡을 느끼면서 자연 속에 파묻혀서 사색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색은 외로움을 달래줄 뿐만 아니라 정말 저에게 위대한 창의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뭐 생각지도 못한 창조적 상상력이 제 머릿속에 탁 와요. 월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헨리 데이비드 소라우가 월든이라는 호숫가에서 사색하며 쓴 책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면 월든이라는 호숫가에서 외로움을 즐겨요. 그 외로움을 스스로 본인이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로움도 즐거움이 되고 외로움도 행복함으로 승화가 되더라는 거. 오히려 나보다 고독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 나보다 힘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안아줄 것인가, 이렇게 자신의 외로움을 안아줄 때 여러분 그 외로움이 자신을 성장하게 해주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창의력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곽재구 시인은 포구기행이라는 산문집에서 이런 글을 썼는데 기가 막힌 글입니다. 여러분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사실은 그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찾아올 때보다 귀한 시간이다. 쓴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한 인간의 삶의 깊이, 삶의 우아한 형상들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이 찾아오는 그 시간은
사랑이 찾아오는 시간보다 더 귀하다는 게,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분이 써버렸어요. 참, 이러한 외로움은 절대로 부정적인 외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게 하는 위대한 모멘텀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가나 예술가, 시인이나 화가는 스스로 외롭고 고독한 시간, 맨날 말이야, 시인이 맨날 놀러 다니고 예술가가 맨날 아니에요. 스스로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새로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승현 씨가 비즈니스 인문학이라는 책에 성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외로움은 대부분 창의성으로 연결이 된다. 아마 손무라는 사람 들으면 기억할 겁니다. 제 나라에서요, 권력 다툼을 하다가 멸문지하의 위기에 그랬죠. 오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10년을 넘도록 그 춘추 전국 시대에 그 200년 동안 전쟁사를 전부 연구를 했어요. 그 외로운 기간에 바로 그 손무가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아주 불멸의 전쟁 비서를 여러분 쓰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남의 외로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요, 국가의 역사적인 외로움을 기억하며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76주년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지난날 독립투사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 광복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연변에 갈 때마다 시인 윤동주 묘지를 제가 꼭 찾습니다. 윤동주가 저항시를 쓰다가 일본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송몽규는 성질이 급해갖고 그냥 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나 윤동주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독극 주사를 맞고 쓸쓸하게 죽었어요. 얼마나 쓸쓸한 죽음을 맞았을까. 그래서 제가 윤동주 시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윤동주가 못다한 그 말을 내가 윤동주가 되고 윤동주의 시혼이 제안이 들어와서 내가 윤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한 화답시를 썼어요. 다시 별 해는 밤이라고. 저 시를 써가지고 제가 윤동주 문학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한 번은 윤동주 묘지에 갔더니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사촌 동생인 여러분, 윤영주, 그 가수 윤영주 장로님 아시잖아요. 이분과 함께 윤동주 시인의 무덤에 가서 떼장을 입혀줬어요. 완전히 벌거숭이가 돼버렸어요. 저 무덤 보세요. 저 떼장을 어디서 사왔냐면 상해에서 사다가, 저 북쪽에는 떼장 사업하는 데가 없어서 상해에서 사다가,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세상에 생수통을 막 20통인가를 사다가 30통에 사다가 여러분 물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쓸쓸한, 무덤까지도 쓸쓸하게 보여서 제가 떼장을 입히고 왔어요. 그 다음으로 찾는 곳이 어디냐? 일송정입니다. 일송정에 올라가면은 아래로 해란강이 보이죠. 그 해란강을 보노라면 지난날 말갈기를 휘날리며 해란강변을 달렸던 선구자들이 떠올라요. 그분들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외롭게 처자식을 고국에다 두고 이국만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외롭게 싸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송정에 올라가면 해란강을 바라보며 선구자의 노래를 부릅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한 대목만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송정 푸른 설은 늙어늙어가서도 참 가슴이 여러분, 지난날에 그분들의 독립운동 그 역사, 수고,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따금씩 독립투사들의 고독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후손들, 그리고 우리 역사의 애로움을
우리가 안아줘야 돼요. 여러분, 뭐 여러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회영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은 종로의 부자였어요. 종로의 요지의 모든 땅들이 다 자신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다 팔았어요. 현찰로 중국의 반주에 가서 현찰을 가지고 가서 신흥무관 학교를 세웁니다. 그분의 친손이 이종찬 전 국정원장님이신데요, 저는 그 어른과 협의를 하여 이혜영 선사님과 신흥무관학교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아쉽게도요, 우리나라가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만주에 가도 그 무관학교의 건물이나 터마저 전혀 흔적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다큐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회영 선생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외로움을 넘어서 독립투사들의 그 아픔, 우리 민족의 역사의 아픔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독립투사들 그리고 조국의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선구자를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일송전 푸른 소리 늙은 가서 한 줄기 해로운 저거 여러분 제가 낙지가 왔어요. 천년도 고인인데 지나한 날 강가에서 말 돌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곳 오늘 여기 라이브톡에 우윤경 권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의 선구자의 노래를 들으니 흐르는 눈물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 선구자처럼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경복 집사님은요, 독립투사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헌신과 아픔, 그들의 외로움을 알고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삼교구 오은주 집사님, 개인의 외로움을 넘어 민족의 아픔과 외로움을 알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나 안 섬기나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외로움 조리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이제 나 자신의 외로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지 말고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외로우면 사람부터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에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말고 그 외로움을 토로하라는, 오늘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토로했어요. 자, 102편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냐면 자신의 삶의 나날이 연기와 같대. 연기같이 소멸하며 자신의 뼈가 숯과 같이 막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막 마른 풀처럼 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요.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외로움을 고백하고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그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의 외로움을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니 그의 삶의 위대한 역전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역전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자, 13절로 14절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자, 그뿐입니까? 위대한 창조의 축복, 창의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후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 한번 보십시다. 자, 102편 18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자신의 당대에도 창의적인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이 창조적인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가 막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는 창조의 능력과 축복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창의적인 일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세계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조의 축복이죠. 우리는 엘리야를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끌어당기고 뭐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온 것 막 장대비를 쏟아붓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이런 엘리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버렸어요.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버렸다니까요. 나도 여러분, 제가요 얼마나 멘탈이 강한 줄 아십니까? 저는 진짜 그 어떤 장돌배기보다도 제가 얼마나 근데 저희 집사람 말 한마디로 상처받아요. 참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나한테 상처 안 줬냐고. 뭐 나도 많이 줬겠죠. 근데 제가 상처를 더 많이 받아요. 제발 우리 여자분들이요, 남자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제발 저를 좀 보시고요. 아 진짜 엘리야가 저 브엘세바 남쪽 네게부 광야까지 도망을 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자,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내 생명, 소위 말하면 여러분 요즘 말하면 자살 충동 심리. 그렇다고 여러분 주의 종이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토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가 와서요 떡을 구워주고 물을 마시며 엘리야여 어서 이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거라. 너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단다. 할 일이 많단다. 자,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떡과 물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등 마사지도 해주고 다리 마사지도 해주고 뭐 그냥 여기서 여러분요 스포츠 마사지의 기운이 여기서 나왔어요. 천사. 여러분 혹시 마사지 가게 하려면요 천사 마사지 아니면 엔젤 마사지 한번 해보세요. 네. 아유 참, 천사가 와서 등을 어루만지고 얼마나 시원했을까. 여러분, 제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는요 체질적으로 뒷목과 등이 잘 굳는 사람이요. 옛날에 일본에 가서 맹인 마사지를 받는지 딱 저 만져보더니 아이고 선생님은 체질적으로 등이 잘 굳는 사람. 그때는 제가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젊었는데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좀 사우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왜? 잘못 가가지고 어디 가서 또 잘못 마사지 잘못 받아가지고 내가 여러분 코로나 걸려버리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나지요. 가더라도 우리 비서들과 함께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심을 해야지요. 조심해야지. 큰일 나죠.
근데 저는요, 아무리 잠이 안 오고 뭐 긴장하고 뭐 그래도요, 정말 인류 마사지사가 제 뒷목을 딱 그걸 뭐라고 합니까? 경혈입니까? 그 혈자리를 제대로 딱 눌러서 몇 번 주물럭거리고 등을 갖다가 엘보우로, 그럼 저는요 1분도 안 돼서 그대로 그냥 그래 제가 입버릇처럼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여보, 내가 먼저 죽으면 제발 소원이 하나 있으니까 좀 들어주시오. 내 죽으면 입관하기 전에 그냥 입관하지 말고 내 시체를 등에 저 침대에다가 엎어놓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마사지사 불러다가 뒷목 한번 잘 주물러주고 등 마사지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고 나를 관에다가 딱 넣어서 입관을 시켜달라고. 여러분, 뭐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게 이제 저의 이 살아 있을 때의 소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사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천사가,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막 그냥 어루만져 줬을 때 그것도 온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주물러 주었어요. 엘리야의 외로움을 안아주었어요. 얼마나 엘리야는 그때 시원했을까. 자, 6절로 7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엘리야가 영육간에 힘을 얻어가지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호렙산. 자, 8절 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저 호렙산까지 얼마나, 이게 416km입니다. 416km. 그런데 저 광야란 말이요, 사막이요, 낮에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좀 걸어갔다가 아침에 좀 걸어갔다가 낮에는 쉬어야 돼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어요. 저 먼 거리를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주물러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 마음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걸어가면서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나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내 힘으로 살아온 줄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셨네요. 제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저의 마음을 언제나 어루만지셔 주셨지요. 그리고 육신이 고단할 때는 저의 몸까지 어루만져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도 저와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 주님 내 손 놓지 마시고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동행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함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 때론 가시한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 좀 저음이기는 하지만 얼마나 가사가 절절합니까?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네.
어디서 주 너를 지키래 늘 지켜주시리. 아마 목회자들 가운데 저만큼 젊은 시절 외롭게 보낸 사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집에서 쫓겨나 저 이름 없는 광주신학교 시절에 얼마나 제가 왕따 생활을 했습니까? 백암교회 개척할 때 얼마나 외로웠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젊은 나이에 당신 복귀 성공했잖아, 총회장을 하고 말이요, 연합기관 한교총 대표회장, 당신은 꽃길을 걸어간다. 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모르겠죠. 제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보에 글을 썼지만 제가 얼마나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저는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인포데믹에 빠져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 요즘은 이상하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자신의 목적, 자신의 성공,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냥 남을 비벼대고 비난하고 욕을 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거 여러분 유튜브에 돈 몇 푼 나온다고. 나 이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서범석 장로님은 교육부 차관을 하시고 요즘 계속해서 막 그냥 그 논어맹자 공자의 사사삼경을 계속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또 협동 목사님이자 광주신학교 시절 저희 은사였던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젊은이 논어 읽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야 참나 이게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고을 원수지요, 그러니까 고을 사또지요, 지도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칭찬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소리를 듣는 것이 지도자고, 좋은 사람에게는, 훌륭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야 참,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일을 하면 누구든지 어느 영역이든지 너무 앞에 가면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고독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독의 상황에 처할 때 결국 여러분 산행하고 또 시도 쓰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음악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정서가 환기가 되지요, 순화가 되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될 때는 우리의 외로움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수직적으로 나의 외로움을 연결하며 하나님께 토로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토로하라 이 말. 그럴 때 주님께서 오셔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저에게 비난의 화살보다 더 넘치는 위로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외로움이 제 안에서 얼마나 많은 창의적 상상력을 갖다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더 거룩한 창의적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신령하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언어를 만들며 나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요즘같이 담임 목회 하나 하기도 힘든데 종회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며 한국교회가 서로 하나 되자.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데 우리 물자를 투자하며 우리가 이런 데 헌신하자고, 이 자체가 뭡니까? 새로운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난주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휴가를 갔어요. 저는 휴가 갈 새도 없고 교회 지키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느라 저녁에 쓸쓸한 산행을 합니다. 근데 산행을 하면서 이번 여름 수련을 내가 이번 주에 할까, 한 주 더 할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사색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초연결 수련회, 초연결 여름 기도회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기대를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외로움이 있습니까? 그 외로움을 어떻게 안아주고 있나요? 외롭다고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일시적인 위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토로해 보세요. 엘리야처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한번 외로움의 보따리를 십자가 앞에 던져 보세요. 여러분, 어느새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되어 있는 그 신비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환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탄생의 신비, 그 탄생의 환희의 기쁨을 모두 다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경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전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찬란 신음에도 높았으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양하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방황하고 그리고 사막 같은 저 황무한 땅을 배회할 때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 마음에 신비한 환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가 외로울 때 새로운 삶의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이 꽃길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역전의 창조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